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 한국 백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해내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지난 목요일에 한국에서 개신교 대표격인 목회자 16분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오찬을 가졌던 내용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한 그런 시기를 거쳐오면서 대면 예배를 이제 지금 7월 둘째 주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많이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 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너무너무 답답한 것을 금하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어저께 이제 공개된 24분짜리 즉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그다음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 이름도 길죠. 한교총이라고 하는 그 회장 목사님, 그 김태영 목사님의 또 오프닝 스피치를 보았어요. 두 가지만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누가 옳고 그른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한국교회 문제지만 우리의 조국이고 또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고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이렇게 주중에 준비하다가 좀 바꿨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부터 경고를 여러 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성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위치 또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쓸데없는 어떤 그 머슬, 근육을 막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이 한국교회 문제를 위해서 계속 경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는 자들, 특별히 교회를 재정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줄을 압니다. 이 근육을 쓰는데요, 교회가 이 군더더기 근육에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지방 덩어리인데 이게 근육인 줄 알고 좀 으쓱해 보이려는
그런 답답한 느낌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장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큰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전초 작업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아까 말씀한 그 장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 다음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날 회동할 때 대통령이 이제 시작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느껴진 감정은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개신교 대표하는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훈계를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정말 아주 속이 상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수욕은 사실은 제가 제목을요 한국 개신교 수욕의 날이라 하려다가 너무 이게 프로보킹해서 좀 바꿨어요. 지금 회개할 때라 바꿨는데 이건 대통령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일원으로서 정말 무거운 심각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공산국가 같은 데서 너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면 다 잡아가겠다라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뭐 예배하면 다 교회 문을 닫겠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핍박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소 하고 막 일갈하고 나올 텐데 그럼 통쾌하지 않아요? 비장하지만 다 나중에 잡혀가서 곤욕을 치를 망정 하나님께 할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자기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분에게서 행정부 수반에게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꾸중을 듣다니 정말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그 대통령은 초두에 한국 기독교의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했어요. 그 구한말 기독교가 개화를 이끌었고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고 근대화 민주화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또 지금 수해복구 코로나19 극복에도 대다수 교회가 적극 협력한 것을 치하를 했습니다. 깊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건 의례적인 것이고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진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전히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며 특정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을 육박하고 이렇게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사과해야 할 텐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면서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적반하장, 음모설, 큰 소리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아주 엄청난 무게의 단어들이 작심한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바로 기독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걱정 반, 지적 반을 하면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니 반박이 불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이 현 정부나 정권에 대한 이 저항운동, 대형 시위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또 거기에 휘말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개신교가 사면초가인데 일반 시민들이 더욱 눈살을 찌푸릴 것이고 등을 돌릴 것이고 복음 전파가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됐어요. 어떤 식당은 기독교인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하면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어서 더욱더 조여들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일부 주도 세력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건강, 그들이 당하는 고통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애쓰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세력만 키우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의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뭐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방역의 임무를 어떻게든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엄마는 고3 학생이 있는데도 돌보지도 못합니다. 야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극복되어야 모두가 정상이 될 텐데, 한국이 회복될 텐데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힘을 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발음 서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여태까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훈계를 들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와 기도는 신앙의 영역이지만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임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얘기해요.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주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방자한 말인가. 그 따지기에 앞서서 왜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 행정부 수반 대통령에게 이런 염전 섞인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이게 통탄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문 대통령 개인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신앙의 영역이고 그 신앙의 힘으로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게 마련이며,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 믿음이 약해서든지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든지. 과학과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가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지혜와 기술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일반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주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지지 못합니다. 이것도 참 방자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의 평화를 왜 드립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도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예배 온 사람들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의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not everyone, not every time. 언제나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치료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또 무슨 이유로 걸릴 수도 있고, 마치 우리가 교통규칙을 지켜야 안전하듯이 방역 지침을 지킴으로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도록 협력하는 것이 기독인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에 대한 답사를 할 때에 이것저것 부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한마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을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말하자면 이를테면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몰상식한 막무가내의 그런 국가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무리들과는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했었어야 되죠. 그렇게 못한 것을 사죄해야죠. 그러나 만일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빌미로 해서 책임을 교회로 다 전가시키고 부당하게 억압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위축시키려고 한다면 2000년의 교회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했어요. 그런데 약해 보이지만 그 말은 안 했어요. 약해 보이지만 정부에서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경외심 없이 공무원들이 예배당 막 밟고 다니는 거 그렇게 돼도 되는 것이 아님을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했어야 되죠. 우리가 무슨 행동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런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남북 왕국이 다 멸망당한 후에 586년에 이제 남왕국이 멸망당했잖아요. 한 140여 년 후인 주전 444년경 페르시아 즉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패권국이 된 그 페르시아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제2인자 격인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느 날 예루살렘 형편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했는데 가서 보니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 보호가 없고 다 뺏어가고 도둑들이 와가지고 뺏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니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과 고국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보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유대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말하자면 이민 2세나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뿐 아니라 자기도 범죄하였고 자기 조상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흩어졌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모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술관원 지위가요 그 당시 총리보다 높은 지위입니다. 그냥 이렇게 술 맡아서 받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음식에 독이 있나를 우선 맛을 봐야 되고요. 그 왕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왕이 지금 누구랑 접견해야 될지도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개인적인 고민을 컨설트하는 카운슬러 역할까지 합니다. 이게 삶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주연이 베풀어지는데 방킷이 있는데 그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하다라면 그것을 시행해서 또 그 명령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당시 제2인자, 최강국의 제2인자로서 그날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 호화로운 삶을 나는 뭐 모르겠다 하고 그냥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의 그 슬픔, 그들의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 아파서 울며 기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사모님과 인터뷰한 내용 여러분이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생각하면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 네, 목사님 살아계실 때 밤마다 침대에서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영국 교회를 위해서 타락해가고 있는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국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지 못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또 로이드 존스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조국에 대해서 조국을 위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인들 볼 때 수천 마일 떨어져 있고 어디 구석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몇 명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아무 참 들을 사람도 없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셔요. 그러면 마귀가 떱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꼭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왜 이리 모양이냐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내게 맡겨준 기도의 몫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책임 감당하지 않으면 또 책임을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더 힘들고 무서운 일들을 대비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징계,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앞길이 열리고 우리 삶에 우리 한국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작아도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작다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내용들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그 예배사역연구소 세웠고 지난번 하와이 코나에서 그 예배 리콜 그것을 우리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세 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한 분이셔요. 그분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 오직 주만이 그런 찬양에게 작곡하신 참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8월 19일에 제게 이제 서신을 올렸어요. 이제 전체적 그 예배 리콜 팀에게 그 중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만약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급기야는 나에게 주어졌던 한국 교회에 주어졌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닫혔다고 예배가 닫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열려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석구석에서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편파적인 대처를 불평할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사회가 때리면 그저 묵묵히 맞을 때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때다. 뭐가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맞아야 됩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원수로 삼고 있는 그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어반 프레어 스테이션 도시기도 기지 이번에 전도할 때도 같이 마지막 날 참여했는, 거기에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촉발된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게 교회는 교회의 잘못.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죄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해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바로 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카톡으로 좀 보내드렸는데 닉 부이치치 우리 한 사모님께 받아서 보냈습니다만 37세 세르비아 계통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태어났던 팔다리 없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도 이 Life Without Limbs, 사지 없는 삶이라는 지체장애인 위한 기관을 대표로서 많이 이렇게 소망을 주는 스피치를 많이 하셨는데 유튜브로 강연을 올렸어요. 그가 하는 말 중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현상이 미국 교회를 깨울 것인가, 깨울 수 있겠는가, 1천만 사람들이 무릎 꿇고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코로나가 멈춰서 백신도 나오고 사라진 다음에 2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안일함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9.11이 일어났을 때 직후에 교회들이 가득 찼었는데 몇 주 안 돼서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외칩니다. 우리 모두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가 이게 팔다리 없잖아요. 긴 셔츠를 입었는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Repent, repent, repent. 만일에 팔이 있었으면 손가락을 우리를 향해 가리키면서 그랬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리라.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첫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셋째는 지금 하나님이 나더러 계속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주님, 주 예수님의 보혈과 의를 힘입어 우리는 앞으로 나가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다른 기초는 저 아래로 빠져드는 sinking sand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커리지 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488점, 거기 후렴에 보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국 가사는 그렇지만 영어로는 on Christ the solid rock, 든든한 반석,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는데 I stand,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모든 다른 그런 그 땅은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굳건한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우리 조상의 죄, 우리 한국 교회의 죄, 나의 죄 다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운동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맨하탄에도 주의 성령의 부흥의 불이 붙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계획하셨던 재앙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징벌도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그 재앙이 임하면 걷잡을 수가 없고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488장 우리 후렴만 2번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의 죄,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아버지 나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이웃과 형제, 한국의 교회, 아버지여 이 미국의 교회, 이 어려움 사정을 외면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자 하고 아버지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아버지 물질과 권위와 권세에 빠져서 이를 추구했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을 다시금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미국을 각성시키셨던 그 성령의 불을 다시금 붙여주시고 한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시고 어미하신 분임을 아버지 잘 전하며 보여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사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 문제에 빠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주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핑계대며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그만하라 하시는데도 내 욕심과 내 습관과 아버지 내 귀가 어두워서 계속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즐거움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의 죄를 주여 내 죄로 알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버지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회오게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주님 참 넓은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주님 여러 가지 핑계로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부흥의 불을 붙여줄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주여 낙오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